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목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10장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10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풍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됐지만 그런데 그들의 풍요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혹은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되면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역사는 이야기하기를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요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야 됐지만 그런데 마음은 미란 곳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더 큰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밀한 놓지 못하는 것들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깨뜨리실 것이고 그 주상을 허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으로 또 고난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도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호세아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언합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이 코앞에 닥쳐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난 후 그가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정치적 격변으로 들어갑니다.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왕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죠. 어떤 사람도 지도자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다고 한들 그가 어찌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일면 그들의 말은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정된 신앙 또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또 아주 리더십이 있고 강한 그런 왕과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들은 바르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이제 심판을 바로 코앞에 둔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내적으로 붕괴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본문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죠. 그들은 거짓 맹세를 많이 하며 지키지도 않을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백성이 서로 법정에서 고발하니 마치 밭일항에 자라는 독초와 같다. 여러분, 한 사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느냐를 보는 척도는 바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의 도에 따라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신뢰가 바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마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거짓과 거짓을 남발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니까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의 소송과 재판이 마치 밭이랑의 독초처럼, 그러니까 뽑아도 끊임없는 그런 풀이 나는 것처럼 계속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쌓여만 간다라고 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에 가까이 온, 심판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원인,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벳아웬의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베델의 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두 개로 찢어 놓으실 거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의 나라를 주셨지만
그런데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뜯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권을 두 개로 나누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들이 그대로 유지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그 잘못된 욕심,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큰 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더 이상 그 금송아지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이 맥도 없이 어떤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그 금송아지를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게 예물로 바치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바친 것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수치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사마리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마리아 왕은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품처럼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되어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할 것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베다완의 상단들,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했었던 그 모든 장소들은 전부 다 황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고 그 고통이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이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산들아 차라리 내 위에 무너져라 라고 외치는 그런 끔찍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을 때 담 없는 것들로 채우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섰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은밀한 곳 가운데 놓지 못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을 끊을 수 있는데 9절부터 11절은 너희가 그렇게 기브아 시대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 사사시대 당시에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기브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그 기브아의 불의를 보고 모든 지파가 다 연합해서 그 기브아에는 주로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치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모든 민족들을 일으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1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브아에서 벌렸던 그 사사시대의 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하시는 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침략하고 심판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목가적이고 풍요로웠던 농경시대 당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길들이 남소처럼 그냥 곡식만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택한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통의 멍에를 지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의 경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어깨에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땅을 경작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치 너희가 앞날에 정말 멍에를 메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밭을 가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지금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어느 쪽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굳어있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당연히 여겼던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이미 신앙생활들이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너무 굳어져서 이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굳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아주 민감했고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또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살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높아졌고 모든 것들이 갖춰졌고 마음이 이미 모든 것 갖춰진 가운데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양심이 마치 죽은 것처럼 이제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되었다. 너희의 묵어있는 땅, 너희의 딱딱해진 마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근데 어느덧 켜켜이 쌓여서 죄악 가운데 혹은 익숙해진 습관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너희 신앙들을 깨어뜨릴 때가 되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의 딱딱해졌고 굳어져 있고 또 익숙해져 있고 어쩌면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너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 다시 회복하여지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